침착하게 행동하기로 유명한 도사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제자들과 식사를 하는데 강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곧 집이 무너지고 길이 갈라질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 법석이었죠. 그래도 도사는 식사하던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답니다. 지진이 그치고 사태가 진정되었을 때 제자들이 도사에게 물었습니다. 도사님,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차분하게 앉아 계실 수 있었습니까? 사실 도사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러나 도사는 자기를 좀 돋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보았느냐? 그렇게 강한 지진 속에서도 내가 태연하게 차를 마시던 모습을. 모든 제자들이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 심부름을 하던 아이가 툭 한 마디를 던졌습니다. 도사님, 제가 곁에서 보았는데요. 도사님이 마신 건 차가 아니라 종지에 담긴 간장이었는데요. 도사도 너무 당황해서 차와 간장을 구분하지도 못하고 간장을 마시고도 간장인 줄도 몰랐던 거였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긴박한 일을 당하면 누구나 경황이 없어서 우왕좌왕하다가 일을 이렇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나흘 동안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생사의 경계를 헤매다 보면 누구나 기진맥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기가 십상입니다. 바울사도와 276명의 사람들도 그 같은 일을 당했지요. 지중해 악명 높은 겨울 광풍 유라굴로에 휘말려서 도무지 살아날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됐던 것입니다. 이 심한 고난은 사람들이 자초한 환난이었습니다. 여행 경험이 많은 바울은 지중해 겨울 바다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주와 선장과 안보 책임자인 백부장에게 위험을 예고하면서 안전한 항구에 머물 것을 권면해드렸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공고를 무시하고 선주와 선장의 말만 믿고 항해를 시작했다가 이 엄청난 고난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이 자초한 고난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감당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고난에 빠지면 사람들은 두려움과 좌절감과 죄책감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죠. 유라굴로 광풍에 휘말린 바울 일행도 처음에는 뱃사공들의 경험과 지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애썼습니다. 배가 깨지지 않도록 밧줄로 묶기도 하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연장을 버리고 화물을 버리고 급기야는 배의 기구까지 버렸지만 어찌 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바람에 몰려가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스스로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어져 버린 그런 사태로 오랫동안 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그 안에 있던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중에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미 수많은 고난을 받아왔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7절에 보면 바울이 겪은 고난 목록이 나옵니다.
그 중에 바닷길에서만 당한 것,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바다의 위험이라고 표현했죠. 이 목록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라굴로 광풍 이전에 이미 바다에서 많은 고난을 바울 사도가 경험했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겪은 고난을 미화하거나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 고난 목록만 적는 게 아니라 고난 받을 때 내가 어떠했다고 자세히 썼을 한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 높이기 위한 것이었죠. 오늘 말씀이 이렇게 자세한 것은 그것이 바울의 기록이 아니고 누가의 기록이어서 그렇습니다. 누가는 바울 사도가 아니라 그때 그 배에 동승했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의 간증을 토대로 이 말씀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누가가 그 간증을 듣고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증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나 누가나 그들의 관심은 엄청난 고난을 이겨낸 영웅적인 사람 이야기를 하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런 재난에서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전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영웅적으로 이겨냈는지를 설명하는 데 몰두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고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성들은요, 남자들이 군대에 갔다 온 얘기, 군대에서 일어났던 일 하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거 좋아하는 여성들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대부분의 남자들은 군대에서 있었던 일을 굉장히 부풀리고 과장하고 자기가 영웅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얘기하면 다 싫어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얘기할 때에도 바울처럼 누가처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가 보여주는 유라굴로 고난 속에 바울 사도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모두가 오랫동안 먹지 못하고 살 소망도 없이 기진맥진해 있을 때 먼저 그들을 안심시켜 줍니다. 무엇으로 안심시켜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심시켜 주죠. 너희들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을 것이라고 아주 확실히 말해줍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들려준 말씀으로 담대하게 그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게 다 무슨 뜻이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얘기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이 확신의 말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바울은 더 이상 죄수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끄는 정신적인 지도자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고난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심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안에서도,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어디에서도 지금 닥쳐오고 있는 여러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이겨내면서 사람들에게 안심하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거기에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직급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의 형편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죄수로 이송되어 가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죄수였지만 더 이상 죄수가 아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배의 선원들은, 뱃사공들은 자신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자신들만 살려고 했죠. 선원들이 자신들만 탈출하는 낌새를 알아차린 바울 사도는 군인들을 시켜서 그들의 탈출을 막습니다. 저들이 이 배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배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배의 모든 사람을 구조하는 일을 하게 하죠. 바울 사도는 그 배에 276명을 모두를 살려내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저 사람 구원해서 뭐해 할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흉악범도 있었고요. 또 아주 자기만 아는 욕심쟁이도 있었고요. 저런 사람들은 차라리 이 세상에 없는 게 세상에 도움이 돼 그럴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사도는 그 판단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사람은 그 처지가 어떻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은 그런 마음에서 전해지는 거죠. 아마 여기서 살아남은 276명, 그들은 평생 바울 얘기를 하고 살지 않았겠어요? 바울 얘기만 했겠습니까?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사랑 얘기도 하고 살았겠죠.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구체적으로 구원받을 준비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10나흘 동안 먹지 못하고 줄인 사람은 힘이 없어서 거센 물살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 바울은 그 배의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했다고 했습니다. 축사란 감사와 축복이 함께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축사하는 것은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전개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사하고 복을 비는 말인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믿음이 없이는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축사한다는 것,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이 10나흘 동안 겪은 그 참 모진 고난을 이 축사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0나흘 동안 이렇게 고생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빕시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들도 어떤 일을 마무리할 때는 축사로 마무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재난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바울 사도에게서 배워야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힘겨운 나날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 사람들이, 그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재난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삶에 없는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재난 속에서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하나님, 저를 이렇게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코로나19는 사람들이 자초한 재난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불러들인 재난이에요. 무분별한 끊임없는 탐욕으로 자연을 학대하며 사람들을 서로 존중하지 않은 죄악이 불러온 재난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재난에 결부되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재난에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억울하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도 이 재난의 원인 제공자로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성도인 우리부터 먼저 깊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생활의 편리를 이유로 해서 자연을 파괴하는 데 동참하고 참으로 사람들과 사이에서도 서로 지배하려고 애쓴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고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먼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좀 감춰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19 재난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삶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서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라가 죄악으로 망하는 재난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19 재난 속에서도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임을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미래와 희망을 선포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미래의 모습이 어떠한지 희망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오늘의 성도들도 재난 속에서 두려워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 거기에 있던 276명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고통을 돌보아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렇게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사람 속에 퍼져 있는 모든 두려움과 좌절을 물리치고 안심하며 평안을 누리게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성도들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며 복받은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믿음이 약해져서 흔들려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고난이 아무리 힘겹다 할지라도 그 고난보다 더 큰 은혜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재난은 모두가 다 고통스러운 재난입니다. 감염이 되었거나 되지 않았거나 이 고난 속에서 이득을 보거나 손해를 보거나 다 똑같이 재난의 피해자인 것입니다. 전 지구인이 이 재난에서 다 함께 살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만, 우리 가족만, 우리나라만 이렇게 우리라는 범주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살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렇게 폭넓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재난 속에서도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돈이나 벌려고 하고 권세를 더 잡아보려고 하거나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적어도 그런 사람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얄팍한 생각이 모두를 정말 위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광장에서 난리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 하겠습니다. 자기들만 생각해요. 자기 생각만 해요. 여러 불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방역에도 철저하게 함께하고 몸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그 고통을 나누어 줘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이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고난을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이 재난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서로를 위해서 복을 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열나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사람들에게 먼저 구원받을 수 있는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떡을 나누어 먹은 것처럼 우리도 재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재난 중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축사하고 나누어 줄 것을 나누어 주는 성도,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재난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함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재난에서 건져 주실 하나님께 모두에게 필요한 복을 내려 주십사고 간절히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삶 속에, 우리 주변에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재난 속에 있어도 성도는 재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자신을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19 재난을 함께 겪고 있지만 우리는 이 재난을, 다른 사람들이 재난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로 쓰임받아야 해. 그 믿음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그렇게 살아야겠어요. 코로나19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전하는 사람으로 삽시다. 하나님께 축사하면서 함께 구원받은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